오늘은 다윗의 17번째 파벽투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금 알려드린 설교의 제목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1장 1절입니다. 파격투광이란 깨트릴 그 다음 벽자인데요. 벽을 깨트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던질 투라는 의미도 있지만, 던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다 혹은 건네다, 보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내다, 빛을 주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벽을 깨트려 틈을 내고 빛을 보낸다, 빛을 넣는다 라는 게 저 파격투광이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없는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암흑, 절망, 죄를 상징하는데, 인간이 절대적으로 깨트릴 수 없는 절망과 암흑의 단단한 벽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깨트리고 그 속에 빛으로 보내 빛으로 가득 채운다는 의미가 바로 이 파격투광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저는 마태복음 1장, 특별히 1장 1절을 이 파격투광과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했는지 한번 그 의미를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그 첫 번째 책입니다. 기록된 것으로는 순서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가장 첫 번째에다가, 말라기가 끝나고 첫 번째에다 배치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데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시작될 때 가장 이 좋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성경이 그 마태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예수여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인용을 하는데 타 복음서에 비해서 무려 2배, 60회 이상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왕.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왕으로 가장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방박사 3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한 그런 메시아에 관해서 가장 잘 적절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명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 1절은 복음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축약적으로 사복음서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까지 축약해 놓은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왜 파격투광, 절망과 어둠의 역사를 깨뜨리고 빛으로 채운다는 것일까요? 복음서 이전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말라기가 끝나고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데 무려 400년 동안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60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속에, 타민족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에 아주 깊은 복음의 소리 하나가 전해졌는데 바로 그것이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재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것입니다. 즉 1장 1절은 영적 암흑기라는 400년, 길게는 600년의 이 암흑기의 벽을 깨뜨리고 파벽하고,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장 1절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리고 선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언약으로 깨트린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깨트린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언약한 말씀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 어둠의 울타리를 깨트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그럴 때 히브리에서 그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트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동물을 이렇게 그 쪼갠 다음에 이게 둘로 갈라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 이 두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언약을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 동물들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쉽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맺는 게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언약을 맺으시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거고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것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게 바로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 하나를 이렇게 두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메시아가 올 것인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 다윗에게도 약속한 것인데요.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여기는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더 확대해서 하자면 다윗의 후손의 그 나라를 세울 것인데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 때 이 왕조 시대가 다 끝날 때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 사무엘하 7장 13절은 어떤 언약이냐면 장차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거라는 메시아적인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언약의 핵심은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것인데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족보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어떤 비밀스러운 언어를 통해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언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게 중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14대, 14라는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다윗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14대라고는 이 숫자 그 14를 딱 들으면 유대인들은 14 그러면 누구를 연상을 해요. 대표적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히브리 알파벳에는 어떤 그 숫자 값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인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그 숫자 속에 어떤 은밀한 비밀들이 숨겨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달렛은 숫자로 넷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브라고 하는 것은 6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도 똑같거든요. 달렛인데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4, 6, 4를 더하게 되면 몇이 나와요?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걸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구약이 예언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비밀스러운 언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말씀의 침묵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깨트릴 수 없었던, 아담 후에 깨트릴 수 없던 죄의 문제까지도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틈 속으로 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그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첫 번째 관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는데요. 김지아라고 하는 그 분의 시 중에 틈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틈 때문, 사람은 틈, 새 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새 일은 늘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틈에서 벌어진다. 그 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종종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갈라진 아스팔트나 그런 도로 갈라진 곳에서 예쁜 새싹이 나오고 맨드라미가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종종 어둡고 캄캄한 방 안에 들어갔는데 창문 혹은 문 틈 사이로 들어온 그 빛이 그 방 안을 밝혀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으로 이 절대 깨질 수 없는 단단한 암흑의 그 벽을 깨뜨리고 그 속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죄의 권세, 사망의 그 벽을 예수님께서 깨뜨리고 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처음에 이렇게 막 멸시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다 예수를 믿겠다고, 이 원주민 마을에 있는 초장부터 전부 다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어? 당신은 예수를 믿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어라고 질문해 보니까 모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날, 전날 밤에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너무나 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누군지 얼굴은 알아볼 수 없는데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예수다. 예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다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인가 하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100여 년 전에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를 당해요. 죽음을 당합니다. 그곳에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곳에 선교를 가게 됐냐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마을이 다 예수 믿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뒤에 그 마을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꿈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안에 어떤 견고하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도 깨트릴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깨트리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가문, 죄의 벽, 암흑의 벽, 절망의 벽을 깨뜨리고 그 속에 빛을 비추어서 다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도록 그 어둠을 뚫고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어둠의 인생의 벽돌들이, 그 담들이 다 무너지고 벽들이 무너지고 절망의 벽들이 다 무너져서 힘들었던 그 삶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한 자들이 깨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깨트리는데 성경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깨트린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족보에 보면 5명의 특별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3절에 다말인데 다말은 새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했고, 5절에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학자들은 창녀로 보기도 합니다. 또 5절에 룻은 이 모압의 여인입니다. 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마리아는 여성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성들은 때로는 부적절한 인생이었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손가락질 받은 인생이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괴 대지급 취급받는 이방의 그것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 다윗의 그 족보 속에 이 연약한 자들을 그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을 깨뜨렸고, 죄인된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제도의 한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방문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집에 그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집에 7살 된 딸아이가 있었는데, 이 딸아이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이 이 아이에게 믿어진 거예요. 7살 아이에게. 그러자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영원히 살 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이 아이가 너무 간절히 이야기하니까 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 그 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시골에다가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오랜 그런 전통, 그 종교가 있잖아요. 미신이 있잖아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절대 그 예수 안 믿는다고 끝까지 버티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손녀가 할머니 앞에 가고, 할머니 나 사랑하지? 사랑해. 근데 할머니 어떻게, 왜? 나는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고, 할머니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서 살 터인데, 나는 할머니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할머니 어떻게 하면서 이 손녀딸이 펑펑 울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할머니도, 그래, 나도 그럼 교회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 손자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하고 7살 아이가 전도한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와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좀 무엇이 있어야 잘하고, 돈이 좀 있어야 봉사도 하고, 시간이 있어야 내가 주일도 하고, 무엇인가 많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잘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의 인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어둠의 역사를 깨트리고, 죄의 역사를 깨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도 능히 쓰셔서 멋지게 쓰실 거라는 걸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세 번째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시작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끝 28장 20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탄하신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목사가 맞는가? 장로가 맞는가?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맞는가? 직분자가 맞는가? 때로는 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자신 있게 늘 고백했던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는 약한 자였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이 미래를 위해서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1번이 예수 잘 믿는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들 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이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골짜기에서 그대로 주님께서 하라신 대로 선포하고 순종함으로 마른 뼈골짜기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 앞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절망에서, 그들의 사망에서, 그들의 흑암에서, 사방이 다 막혀버린 캄캄한 방 안에서, 절망의 벽 앞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400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이 설명했는 400이라는 숫자는 절망의 숫자예요. 인간이 깨뜨릴 수 없는 숫자. 그런데 누가 깨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깨뜨리셨고 말라기의 400년도 예수님께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떠한 절망이라도 그 틈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틈 속으로 빛을 주님께서 투사하셔서 두강하여서 그의 인생이 거룩한 빛으로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어둠의 벽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주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풀지 못한 인생에 단단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는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나는 그 길을, 이 어두운 길을, 절망의 길을, 막힌 길을 내 스스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절망의 벽들이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슬펐던 인생들이, 괴로웠던 인생들이, 절망이라는 사슬에 묶여있던 인생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살아나는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